교회론의 헌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매우 잘 정리한 서신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에베소서를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연구도 좀 하고 성경 공부 교재도 제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설교나 강의 등을 통해서 매우 익숙한 본문인데, 지난 한 달 새벽기도 본문으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다른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초점에 맞추어서 쓴 성경이니만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설명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잘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건물에다 들었는데, 건물이 돌로 된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셨다,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다. 이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로 된 성전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저 몇 구절을 가지고 총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백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돌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돌이 되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에 대한 첫 번째 비유를 저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다 비유를 했는데, 두 번째인 이 몸에 대한 것도 2장에 있는 구절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앞에는 이 둘로 한 건물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몸에다 교회를 비유합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둘이 된 한 몸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 정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건물과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지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선언이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감추었던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그 일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 신비한 하나님의 기구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뭐를 위한? 인류 구원이라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서의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로서 또는 몸으로서 새 사람으로 지원받은 성도들이 각각 개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 하는 단어로 성도를 표현했고, 이렇게 새 사람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만남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만남이
남편과 아내의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주인과 상전, 오늘로 말하면은 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될 텐데, 오늘은 제가 남편과 아내라는 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부모와 자녀라는 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의 신비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사이입니까? 각별한 사이죠. 각각 별개의 사이. 이거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재미가 있어서 한번 다 좀 생각해 봅니다. 장수마을인가는 옛날 노인들 대상으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도 유튜브에 나와서 사무실 봅니다. 정말 배꼽을 잡습니다. 정말 이만한 개그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한 사람이 지시어를 들고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답을 맞추고 할아버지가 그 지시어를 설명하는데, 그때 나온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당신과 나와 같은 사이, 그러니까 뭐 왼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넉자, 그러니까 뭐 평생 왼수 했다 그러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아마 이거 지어낸 얘기보다는 실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남편과 아내는 정말 이런 관계인가? 제 둘째 동생이 캠퍼스 커플입니다.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동갑내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꼬마였을 때, 제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 나이가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저 동생이 엄마 아빠 동갑이야. 같은 학교 다녔고 친구야.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같으면 친구잖아. 친구면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생하고 제 부인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아이 눈에는 가끔씩 싸우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요즘에 이제 영상이 나가니까 제 동생들이 이거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동생이 직접 저한테 고백한 거니까 저작권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인가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까. 요즘 같은데 이런 말을 했다가는 참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인데, 강큰 남자 시리즈들이 있었잖아요. 그 연령대별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짝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40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는 남자, 50대 말대꾸하는 남자, 6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 들어오느냐고 묻는 남자, 70대 외출할 때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남자, 80대는 제가 차마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20대 30대가 예외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0, 30대 남자도 예외 없다 이래가지고 20대 강큰 남자,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는 아침에 아내에게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 이게 20년이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성경에서 저런 구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이걸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는 이 시대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저것이 참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하라 그러는가?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 남편과 아내 중에서 이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잡 같습니까? 남편 노릇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내 노릇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까? 누가 갑입니까? 당연히 남편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남편 역할하는 것이 확실히 어렵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주셔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신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피 흘려 죽는 것, 이것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 되는 남편에게는 복종 안 할 아내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줄 정도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 안 하면 그건 정말 강큰 여자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아내의 순종, 남편 하기에 달렸다.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말이지만 이런 내용의 결론이 밖에 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과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주제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해하는 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또 다른 성경책이 아가서겠지요. 그건 압권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자녀를 출산을 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 이상의 부르심이 남편과 아내 가정으로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정으로 불러주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부부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에 다른 제도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또 주인과 상전, 이런 표현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최고의 설명은 역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마지막 천국의 완성의 장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다 비유를 했으니까 역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기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늘 바울이 말할 때에 좀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비다라는 말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신비하다, 그 말이고, 이것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만큼 참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31절에서 이 한 구절로 잘 설명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이 말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첫 결혼 대상자였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사용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새벽기도 때 참 좋은 설명을 해주어서 제가 아주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부모 될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되라.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아담 부모도 없는데 이 말씀하셨을까? 너희 둘이 하나가 잘 되라 이렇게 할 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부모도 없는 아담에게 왜 하셨을까? 이것은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들이 이제 부모가 있을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셨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이 과정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만드시는 과정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하신 사건이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나이가 같으면, 아담하고 하와가 나이가 같습니까? 나이가 같으면 친구니까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지. 아담이 잠들어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 갈비뼈 자체가 심장을 보호하는 뼈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을 건드리고 태어나게 한 사람이 하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둘째 하와인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갈비뼈 뒤에 숨어있는 심장이 터지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결혼 지참금입니다. 옛날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 자기 심장이었다, 자기 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다른 강도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고 이 군인들이 판단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는데, 성경 보면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피가 나온 건 이해가 되는데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감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피가 나서 피가 나면 그 피가 나중에 물과 혈청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 피가 땅에 떨어지고 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붉은색 혈청이라는 게 있고 옆에 뭐 물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거, 그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심장이 터지면서 이미 죽으신 겁니다. 저는 믿기를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 언제? 창으로 찌를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이라는 것이 거의 의학자들의 공동적인 분석입니다.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운명하시고 난 후에 심장이 터지고, 그래서 그 고여있던 심장에 터진 피가 혈청과 물이 분리되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고여있던 그 물이 쏟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인류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의 심장을 터뜨린 것입니다. 창이 심장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을 찔렀을 때는 이미 죽으신 상태에서 분리된 혈청과 분리된 물이 나왔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듣고는 이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할 일이란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랑과 순종,
그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심장 터지는 사랑과 그 심장 터지는 사랑을 받은 자가 목숨을 들여서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섬기는 그 순종, 이것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교회와 성도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게 될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트려지게 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도 갈보리 산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세상에 보여진 이러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남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아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 앞에 순종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랑과 순종으로 만남에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이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될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하신 말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죠? 이것이 옳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건 짐승도 하는 본능이니까. 두 번째는 왜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을 하라 했습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신 10계명 중에서 거의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예수님의 심장이 터뜨려지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은 엄마의 모태라는 단어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곳, 모든 우리 사람들은 엄마의 모태를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모태에서 피를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피가 터지면서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땅의 육신으로도 어머니의 모태를 터뜨리고 피를 터뜨리면서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남편보다는 아내가 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지불하는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남편보다는 아내가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은 좀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뭐 알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건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지 우리한테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영의 아버지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셨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보여주신 참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의 아버지께 목숨까지 드리며 순종을 하셨죠. 이게 우리가 부모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순종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그렇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짤막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성인식입니다, 일종의. 그때 모든 예식이 다 마쳐 난 뒤에 부모들은 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과 서로 변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안 온 줄 알고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되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두었다, 그 생각, 그 마음을 담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똑같은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방금 자신의 입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되신 분이시니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육체의 부모들에게 순종하여 받들어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계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계명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완벽한 이 효도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과 자식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모인 사람들, 특별히 아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구절에 마음에 가책 있고 찔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 두 구절에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죄인이고 자식들에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하나죠. 여기에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내 말 가지고 하지 말고, 잔소리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쳐라. 우리 자식을 둔 부모님들 정말 참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말과 잔소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훨씬 권위가 약합니다. 효과가 또 별로 없습니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저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으로 대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지람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거 아이 절대 못 바꿉니다. 대신에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죠.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내 말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안 되죠. 저거 틀림없습니다. 경험해 볼 필요 없습니다. 저거 굳이 경험 안 해도 저건 사실이니까 정죄와 판단과 꾸지람보다는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다 보고 우리가 눈동자를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까지 읽는 아이들입니다. 엄청나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삶은 정말 아이들에게 더도 없이 좋은 정말 훌륭한 교과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면 정말 좋은 부모이죠.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게 하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양육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참 듣기 좋은 많은 말들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자녀 양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부모인 입장에서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딱 1년 전쯤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큰아들이죠. 큰아들 하진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에 밤새 써놓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글 중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준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는 구절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부모였다,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괜찮은 부모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다는 칭찬을 들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는 절대 내 새끼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고난 밖의 일입니다. 가지로서 부모인 우리가 나무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에게 미칠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로 사는 부모, 말씀과 삶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원액이, 하나님의 원은혜가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에 교회에 자신의 영광을 가득 채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고 바울이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목숨을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정말 목숨을 바치고라도 순종하는 아내,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부모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 된 우리의 모습, 부모와 자식 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채워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가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좋은 삶으로 살아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이미 교회고 그 가정은 이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되게 하여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신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한 일을 위하여서 자기는 사신이 되었다.
자기는 일꾼이 되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이 신비를 위해서 자기는 미니스트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부모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러한 신비로운 주님과 우리와 연합을 서로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이 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지어낸 그냥 버전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남편의 모습인 예수님, 부모의 모습인 예수님, 자녀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그리고 자식 노릇 할 수 있도록, 부모 노릇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이 위대한 미스테리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위하여서, 남편 되기를 위하여, 아내 되기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위치에서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복이 충만하고,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미스테리한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